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의 말씀, 신약성경 186쪽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을 꼭 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발견하고 또 삶의 동기로 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가 가장 어려우십니까? 어려운 거 없으신가요? 저는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러시면 더 좋죠. 네. 제가 26살에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목회자가 되기로 고민하면서 목회자가 되는 것을 놓고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내가 목회자의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이제 준비를 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가 되면 평생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게 딱 마음에 딱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춤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고민이 됐습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아마 그때 저는 목사가 되면 가장 힘든 것이 새벽 기도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힘든 것이 있다면 뭐가 있으십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이 있다, 어려운 것이 있다면 이 질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한번 여쭤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겁니까? 이쯤 되면 이제 반응을 하실 법도 한데 어떠신가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어렵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한번 바꿔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려우셔서 사랑 안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까? 네,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방금 보신 것과 같이 우리는 머뭇거립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없을 만큼 이 질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막상 그 질문을 받는 순간 네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많은 이유들 중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네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단도직입적으로 마주보고 예수님께 직접 받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15절부터 18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21장 전체라고 볼 수 있는데, 21장 1절을 보시면 1절부터 쭉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갈릴리로 돌아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오죠.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물고기가 유독 안 잡히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묻습니다. 얘들아, 물고기가 있느냐?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들은 예수님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이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고 그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차는 것을 보는 순간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바다로 뛰어듭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챙겨서 이제 육지로 올라오게 되죠. 올라왔더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쫙 차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식사를 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절은 이렇게 식사를 마치신 후에 시작되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밥을 다 먹고 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며 물으시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상상이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어땠을까요? 어깨가 올라가고 목에 힘이 좀 들어가고 역시 내가 수제자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곤란했겠죠. 매우 불편했을 것입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시냐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뭐라고 물으시죠?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까? 다른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옆에 있습니다. 네라고 말하기도 난감한 상황인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그런 대로 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 이곳에 있는 사람 중에 내가 제일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자신하시는 분은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들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어떠세요? 한번 자신 있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 중에 내가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지금 베드로는 동일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재주로 거기 같이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설령 베드로가 안다고 해도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정말로 그 7명 중에 자신이 가장 많이 예수님을 사랑해야지만 이 예수님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무슨 일을 했죠?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열심히 충성되이 쭉 믿어온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제자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이 질문에 베드로는 스스로 대답하기가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이러한 질문을 베드로에게 몇 번이나 더 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몇 번 더 하십니까? 2번 더 하십니다. 총 3번에 걸쳐서 이런 식으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이 3번이나 묻는 그 질문, 그 시간 동안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베드로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요? 내가 과연 예전과 같이 주님을 배반하는 건 아닌지 두려웠을 것입니다. 예전에 베드로는 비슷한 경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 중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주를 버린다 하더라도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 아주 당당하게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 제가 제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의 충성심이 여기서 가장 큽니다 라고 자부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닭이 울기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 경험이 있던 베드로에게 오늘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는 동안 베드로는 두려웠겠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하고서 또 배신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지막히 한 대답이 뭡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했던 이 고백은 단순히 그냥 로맨틱한 그렇게 심플하고 간단한 그러한 의미의 대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뉘앙스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다짐, 수많은 각오, 수많은 결심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지 말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가 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 안에 그렇다면 어떠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고 어떠한 다짐들이 녹아져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반대로 베드로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인지, 이 질문을 통해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문하신다고요? 계속 반복하지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웃으면서 농담처럼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경 12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이 만난 그 자리는 기쁘고 환희에 차서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곳에 모인 자들은 말없이 적막한 상태에서 식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막이 한순간에 깨지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지목하며 물으시는 거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 분위기를 상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다른 때보다 더 진지하게, 엄숙하게, 아니 엄중하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1등으로 최고로 사랑하기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야, 네가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양이, 정도가 이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을 거라고 너는 자신할 수 있니? 너는 정말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나를 최고로 1등으로 사랑할 수 있니? 라고 물으신다는 것이죠. 최고로 사랑할 수 있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최고로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이 물음에 베드로는 아멘이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최고로 사랑하는 것,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이러한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적당히 싸구려로 사랑해라.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태도를 바꾸는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해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이 다하다라는 단어는요,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남겨진 것이 없을 정도로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 안에 남겨두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고 내 의지를, 뜻을 다해서, 올인해서 완전히 쏟아부어서 사랑하고 심지어 내 힘을 온전히 쏟아부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 너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는 나를 사랑하니라는 이 질문에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 안에 또 다른 의미가, 또 다른 각오와 또 다른 다짐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 번 더 15절 말씀, 상반절 말씀을 한 번 더 좀 다른 각도로 읽어보는 겁니다. 이번에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발견하셨습니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여기 내가 있고 나 말고 6명의 네 동료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너는 누구를 선택할래? 라고 묻는 것이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 중에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너는 정말 너의 동료, 너의 형제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이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에, 아까도 신명기 말씀을 읽었지만 신명기 4장 23절 24절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어떠한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너가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 나는 용납되지 않아. 나만 사랑해 줄래? 너 나만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이쯤 되면 외우셔야 됩니다.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 어떻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쭉 훑어볼 때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단순한 이 고백 안에는 베드로가 주님을 최고로 최선을 다해 사랑한다라는 고백, 또 그렇게 다른 누구가 아니라 주님만 사랑하겠다라는 결단과 결심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안에는 또 다른 다짐과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뭘까요? 이번에는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15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는데, 보시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라는 이 문장 안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발견하셨나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이 구절 안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찾으셨어요? 아무리 봐도 없습니까? 잘 보시면 이 사람들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괄호치고 숫자가 있습니다. 괄호치고 숫자가 있는 성경책이 좋은 성경책입니다. 없는 성경책은 가급적이면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진짜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라는 요 사이에 괄호하고 숫자가 1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또는 것들보다. 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이 문장은 어떻게 번역이 가능하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번역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보다. 여러분, 이제 상상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마치셨습니다. 그 현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옆에 뭐가 있었을까요? 방금 끄집어 올린 물고기 153마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밥 먹느라고 몇 마리를 썼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한 150마리가량에 되는 물고기가 여기에 쫙 있었을 것입니다. 또 뭐가 있었을까요? 그물이 있었겠죠. 또 저 멀리에는 배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쩌면 식사를 하고 난 후니 그들 앞에 음식이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것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니? 너가 그동안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고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으며 너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고 여길 수 있는 저것들보다, 너에게 돈을 줄 수 있고 너에게 행복을 줄 수 있고 너의 삶을 유익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었던 그것들보다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있니? 아니, 사랑하고 있니?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너는 너의 생명, 너의 삶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것, 최고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그러한 사랑으로 다른 누군가가 아닌 예수님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위해서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이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문장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나 보다라고 그저 그렇게 여기고 치부해버리고 넘어갈 만한 문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사랑 고백,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아, 대단하네, 멋지네, 훌륭하네, 그 정도로 들리시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죠.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오늘 반드시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나요? 아니요, 저는 주님을 적당히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는 주님만큼 다른 것도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사랑하기는 하는데 제 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이 던지고 계시는 이 질문을 진지하게 던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대답해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나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평생을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애쓰며 살았던 다윗과 같이 그렇게 최고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과연 나는 값비싼 나드 한 옥합을 주님께 아낌없이 깨트리던 그 한 여인과 같이 나의 삶에 중요한 것도 포기해가면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지, 과연 나는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는 위협 앞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지켜냈던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그렇게 주님만 사랑하는지,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먼저 이 질문을 던져봤는데 저는 네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라고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떤 분들은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었다면, 그것이 정말 불가능한 것이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시고 베드로가 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도리어 예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너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 베드로를 책망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대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고 주님만 사랑할 수 있고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최고로, 주님만 우리의 소중한 것을 포기하면서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만 사랑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자, 이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 최고로 사랑하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된 자들은 그렇게 살아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렇게 주님을 열렬하게 사랑했던 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스데반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음서에 또 서신서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로 주님을 사랑했고, 그렇게 주님만 사랑했으며 자신의 삶도 내던지면서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차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갔지만 제가 인물 하나를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양화진을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가신 분 있으신가요? 양화진을 가면 우리 선교사님들의, 한국 기독교 초기의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쫙 있습니다. 한국을 가시게 되면 꼭 한번 방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거기에 가면 많은 선교사님들 중에 한 여인의 무덤이 있는데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이 선교사님은 25살의 나이로 조선에서 죽게 됩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던 시기에 조선에서 죽게 되죠. 그런데 이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가 조선에 와서 한 일이라고는 8개월 동안 투병하다가 죽은 것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지 못했고, 학교도 세우지 못했고, 병원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마지막에 부모님께 편지를 쓴 편지의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 글귀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우리 이웃 조선 사람 3-4명이 끌려가서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이미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 철수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는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모두가 순교할 각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집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내년에는 온 동네를 꽃향기로 가득하게 채우겠지요. 그처럼 조선 땅에 씨앗을 하나 뿌리고 나면 수많은 꽃들이 피고 지고 그 조선 땅에 뿌려진 씨앗은 여러 나라에 널리 전해지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향이 그립습니다. 여러분, 이 25살의 루비 캔드릭은 그렇게 조선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2가지 유언을 남기는데 죽기 전에 텍사스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 편지를 보내며 내가 죽거든 이 10명, 20명, 30명, 50명 그렇게 선교사를 이 조선 땅에 보내주십시오 라는 유언을 하고요. 또 하나의 유언을 남기는데 그것이 바로 저 묘비에 쓰여져 있는 구절입니다. 저게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만약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25살의 여인이 어떻게 저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것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게 묻고 계신 이 예수님의 질문, 그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던져졌습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사랑할래? 너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니? 정말 최고로 사랑하고 있니? 정말 나만 사랑하고 있니? 정말 네 삶에 나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니? 여러분,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엄중한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그러한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결단하며 우리 한번 다짐하며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은, 주님을 향한 사랑은 최고의 사랑도 아니고 주님만 사랑하지도 않고 내 삶에 중요한 것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인데 오늘 이러한 나를 위하여 주께서 다 버리시면서 사랑하셨사오니 오늘 이제 우리의 사랑이 온전히 주께서 보이신 그 사랑으로 주님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엄중히 물으시는 이 질문 앞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네가 정말로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엄중한 질문 앞에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차마 입 밖으로 내지를 못하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디를 봐도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진중하고 진실하며 신중한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대충 신앙생활 하려는 그러한 우리의 나태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최고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만 신뢰하며 우리의 삶의 귀한 것도 넉넉히 기쁨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이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술에서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이 진실한 고백이, 이 절절한 고백이 하나님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를 붙잡아주시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지만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털 깎는 목자 앞에 선 양과 같이 아무 말씀 없이 그 모진 고통을 견디시며 기쁨으로 감당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입은 자들인 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응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가지고 있는 무게와 각오가 얼마나 커야 하는지를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이 고백을 믿음으로 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러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길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그 연약한 고백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